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7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29장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서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그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이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던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나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냐와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또 그런 달콤한 말들을 듣고 싶어하는 거짓된 백성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방망이가 되어 죄인들을 부서뜨리고 찌르고 낮추어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생명의 치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듣기 좋은 말을 추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생명이 되는 말씀을 언제나 사모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그 깊은 믿음의 비밀들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로서 말씀 안에 일평생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서 또 지식으로만 알 뿐이 아니라 주의 능력과 권세를 성령께로부터 받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읽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에 지혜로운 통찰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심령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히 알아듣고 감사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하고 계속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장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시작했는데 1이라고 거기 여호야김 앞에 1이라고 숫자가 써 있어요. 그거는 이게 다른 사본들은 또 다른 이름이 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1번을 밑에 좀 내려가면 시드기야 이렇게 써 있어요. 뒤를 쭉 읽어보니까 이게 시드기야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야김이라고 쓴 거는 사본상의 오류구나.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다스린 때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걸 연상하게 되냐면 이제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하스가 한 3개월 정도 왕이 됐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11년 다스리고 그리고 바벨론이 그를 끌어가 죽이고 여고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 거예요. 이 시드기야도 한 10년 정도 세월을 통치를 하는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죽고 또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호야김도 왕이었으니까 여고냐도. 예루살렘의 포로들이 끌려가고 근데 아직 성전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성전은 무너뜨리지 않았고 느부갓네살이 계속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지 않으면 내가 선대할 것이다 이런 정책을 피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으면 내가 잔혹하게 학살하고 파괴하고 불태우고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꾸 애굽하고 쿵닥쿵닥 해가지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너희하고 더 이상 주종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러면서 조공을 안 보내고 몇 차례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약이 바짝 오른 거죠. 최후에는 성전을 돌을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을 만큼 처절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바벨론에게 순이 끌려가라. 거기서 터전을 일구고 잘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면서까지 굉장히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미래의 예언을 하실 때 그 시기와 때는 감추셔요. 여호와의 날에 그날이 오면 때가 차면 이렇게 얘기하시지 꼭 집어서 70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포로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포로 기간의 혹독함을 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낙심해 버리지 않도록 정체성을 상실하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모일 그 희망의 시간을 미리 처음부터 끌려가는 그 시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시하는 겁니다. 이사야도 끌려갔다가 돌아올 얘기는 분명히 예언했지만 이게 구체적인 시간까지 예언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은 예언이죠.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자기들 마음속에 또 어떤 날을 딱 특정해가지고 그날이 불발로 지나가면 얼마나 큰 혼란이 오고 실망이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미 선교의 그 난리를 겪고 난 다음에 이 나라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거의 조롱으로 바뀌었어요. 아, 기독교인들은 저러는구나. 아,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비춰진 거죠.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은 일하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그날을 당하는 거고. 일상생활이 진행되는 중에 하는 거지.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펄쩍펄쩍 뛰고 있으면 그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성경 해석을 가지고 온 세상 앞에 중계방송을 했으니 이 나라 사람들이 이 개신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멸시의 마음을 그때부터 다 품은 거예요. 호감도가 없어요, 지금. 이 종교 호감도가 이 개신교에 대한 없단 말이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대는 더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그때에 로마에 퍼져 있는 이야기는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들 입장에서 이교도라고 불렀죠. 그들은 은밀하게 새벽에 모여가고 자기들끼리 어린아이를 잡아먹고 그리고 혼음을 행하고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악한 비방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깨트려하냐면 전부 1:1 전도로. 들은 소문하고 실제로 만나본 기독교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삶이 고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조화로운 그런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로마를. 그 음란한 놈아 막강한 세력을 꺾어나가는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날이 불발될 경우에 일어나는 그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도 이렇게 예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기한을 딱 명시했어요.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된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70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상호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렇게 교통하시니까 그 70년이 다 돼가는 그 시점에서는 혼자 또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해방의 날을 주실 그 준비를 갖추는 그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의 시간에 이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마칠 거니까 너희는 지금 뭐 결사항전을 하네, 나라를 지켜야 하네, 이런 애국심이 뜨거운 것처럼 그렇게 들끓으면서 실상은 여호와께 반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고집으로 뭉친 사람들,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순하게 끌려가라, 항복해라, 그리고 협조해라. 근데 하나님 계속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면 우리가 반일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뺏어간 36년 동안 주권을 뺏어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친일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일파의 후손들 막 그러면서 이를 갈아요. 미워하고. 근데 예레미야의 예언 자체가 친일파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협조하고 순하게 끌려가고 협조하고 그들의 도성에서 그들이 시키는 일을 잘 해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그 동네, 그 도시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평화로워야 너희가 평화라는 거니까. 29장 7절에 그렇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러니 예레미야의 예언이 얼마나 귀에 거슬리겠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예레미야를 민족 반역자로, 매국노로 치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27장에서 시드기야의 시대에 예레미야의 설교는 순하게 따라가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돌아와라. 11절 보세요. 27장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거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전쟁에 패하게 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8절에 보니까 8절 맨 밑에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거래요. 바벨론에 저항하는 자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자기 백성을 70년 동안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전쟁에 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다 살게 하겠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가 둘러볼 때에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언이 역사가 그렇게 전개돼 간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현장을 우리가 갖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냥 허황된 이론을 듣기 좋은 소리들을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증명해 나가시면서 더 큰 말씀으로 더 확실한 말씀으로 단계를 밟아나가는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그게 역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의 증거들을 쭉 살펴보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말씀을 읽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렇게 이끌어져 왔어요. 바벨론에게 협조한 나라는 살고 바벨론에 항거한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로 전쟁에도 패했지만은 기근과 전염병으로도 몰살당하는 그게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드기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예레미야가 권고하는 대로 바벨론에 항거하지 않고 그가 시키는 대로 잘 순종했으면 뭘 막을 수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철저하게 폐허가 되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복구하는 기간이 그렇게 처절하게 길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오늘 보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왜 일어나는 거냐?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거짓 선지자는 뿔 달린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가장 세련된 설교자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만드는 멋진 설교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희망의 말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꿨는지 뭘 봤는지 막 확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임했다 막 그러더니 2년 내에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2년 내에. 그 말은 우리는 2년 내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올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요. 또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러면서 70년이 차야 된다. 아들 낳고 결혼시키고 그 손자까지 봐야 된다. 이러면서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선지자 하나냐라는 자가 일어나서 직접 대면해서 예레미야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냐가 희망의 말을 할 때 2년 내에 이 모든 일들이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아멘 여호와께서 네 말대로 이루시기로 나도 원한다 이 말이 나도. 근데 그러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다른 예언을 주시는 거야. 하나냐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거짓 예언한다.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그걸 또 예언으로 발설했더니 그해 7월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지금 하나냐가 자기 신념에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년 내에 이렇게 포로가 돌아오게 하고 모든 게 회복되게 하신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얼마나 좋을까. 그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분별하여 듣고 받은 바를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이 임하는데 평안을 빌고 있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진노를 말하고 계시고 채찍의 징벌을 말하고 계신데 징계를 말하고 계신데 평안과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냐에 대한 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런 토론을 했고 그리고 예언으로 그가 죽을 것이라는 예고도 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편지까지 또 써보내요. 70년 동안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29장 11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본심 이 아름다운 구절이 우리에게 발표되는 거예요. 29장 11절을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는 거고 순도 높은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 앞에서 진정한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하려는 것이다.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본심. 매로 때리면서도 너를 사랑하는 거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주의 말씀.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런 가슴 뜨거운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포로지에서 또 역편지가 왔어요. 성전 제 권력을 가진 제사장한테 너 보고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는 미친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세우신 거 아니냐. 여기 듣건대 예루살렘에 지금 예레미야라고 하는 미친놈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포로들을 낙심시키는 말. 너희는 70년이나 지나여서 돌아오니까 거기서 아무 말 말고 잘 순응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하는 그 미친 작자가 있다. 그를 죽여라.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화가 나가지고 애국주의자들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라를 팔아먹는 놈, 미친놈이 됐고 거짓 선지자들은
가장 애국심이 불타는, 그리고 말도 멋있게 하는 희망의 말을 해주는 그런 자들로 그 시대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걸 분별해 내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걸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분별할까? 거짓 선지자의 모습과 참 예레미야를 내가 그 양편에 섰을 때 나는 매국노로 매도당하고 있는 예레미야 편에 서서 그의 말씀을 달게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도 흥분해서 저런 매국노 같으니라고 예레미야를 욕하는 자리에 서 있고 애국심에 충만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동참해 갖고 뻘짓을 할 것인가? 그 영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선대의 말씀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다 전체 청사진을 그려놨기 때문에 선대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사람은 자기 당대의 연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게 말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이 성경에 익숙해서 여러분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네. 우리는 현실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세련되고 아름다운 모습과 예레미야의 눈에 보이기는 추악한 인간 아니에요.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 매국노, 온 국민에게 적국에 가서 항복하고 협조하라고 말하는 친바벨론파.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고. 하나님의 원래부터의 계획이 그것이었다는 거. 레위기 신명기에서도 이미 밝힌 이야기라는 거.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직전에도 웅장한 그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줬었다는 거. 예레미야는 지금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알아야 확신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참 선지자 편에 서죠. 안 그러면 다 넘어가요.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 오늘 보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의 분별력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분별력이 우리 속에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에 무장하여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 금요일 날 예배로 모이면서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이 금요일을 출발하는 이 시간에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